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이후에요. 이제 이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집트로 모든 곡식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됐죠. 이 순간 아마도 요셉은요, 이 흉년 때문에 어쩌면 내 형들도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찾아오게 되었죠.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게 떨어져서 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이집트에 가서 거기에 곡식을 좀 사와라. 거기는 곡식이 넉넉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아들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요셉을 잃었던 기억 때문에 혹시나 베냐민을 보냈다가는 베냐민도 또 잃어버릴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형들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이집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 앞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절하면서 곡식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는 형들을 첩자로 몰아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두게 됩니다. 이 형들은 자기들이 원래 12형제인데 하나는 죽었고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가 너무 아끼기 때문에 집에 두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이 요셉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진짜라는 것을 나에게 확증하기 위해서는 네가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막내 동생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에 그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볼모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제 3일이 지난 뒤에 이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받았던 곡식에 대한 값을 자루에 도로 넣어주고는 돌려보내게 되죠. 그렇게 형들은 이제 집에 도착해서 이제 곡식을 아버지께 드리고 푸는 중에 곡식을 퍼내는 중에 그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고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이 아버지에게 이 이집트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은 아니죠. 그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첩자로 오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요셉이 우리에게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믿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이 야곱은요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안 그래도 요셉도 잃었고 이제 시므온도 잡혀 있는데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면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리게 될까봐 탄식하며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 르우벤이 베냐민을 어떻게든 데려오겠다. 만약에 내가 데려오지 못한다면 나에게 있는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공언하게 됩니다. 또 유다도 자기가 꼭 데려오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후에 이 이집트에서 사왔었던 이 곡식들이 다 떨어져 버렸고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야만 곡식을 사올 수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이집트로 향했는데 이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온 것을 보고는 이 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주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하고 그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해 주었습니다. 또 자루에 있던 돈에 관해서는 자기는 이미 곡식값을 받았다. 그건 하나님이 주셨나 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넉넉하게 대접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다시 이제 그들의 자루에 이제 곡식을 더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가득 채워주고는 이 베냐민의 자루에는 몰래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넣어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고서는 이제 자기의 부하를 보내어서 자기의 은잔을 누가 훔쳐갔냐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끌고 오려고 하게 된 거죠.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요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의 그 무정함이 여전한지를 시험해 보고자 함이었어요. 이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의 형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오게 되자 이 형들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힘들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이 끌려가니까 이 형들이 베냐민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왕궁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은요, 이 요셉 앞에 나아가 이 베냐민에 대해서 꼭 우리가 데려가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베냐민을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해 아버지에 관해서 열심히 변호하고 차라리 자기를 종으로 삼으라며 이야기를 하죠. 이때 이제 요셉은 북받치는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람들을 내보내고는 한참을 울게 됩니다. 이후에 이 요셉은 형들을 다시 불러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자기를 총리로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이제 아버지와 온 가족을 데려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간의 사정을 다 듣고는 이집트로 향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올라가라, 온 가족과 함께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이제 이집트로 올라가게 된 야곱의 식구는 총 다 합쳐서 한 7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2장부터 47장까지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요, 이 형들을 마주했을 때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노예로 팔아버렸었던 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를 팔아버린 저 형들이 나에게 찾아왔네? 좋아, 기회야. 엄청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아니면 죽여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똑같이 아니면 노예로 팔아버린다든지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고문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소심하게 곡식을 내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이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요셉이 그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은요,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42장 9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이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꾸었던 꿈을 먼저 떠올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 옳다구나, 나를 괴롭혔었던 형들, 이걸 먼저 떠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먼저 떠올렸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이 드디어 성취가 되었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이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밝히고 가족들을 데려오면 될 텐데 왜 굳이 형들을 첩자로 몰아세우는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요, 42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형들은 감옥에 갇히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요셉을 매정하게 팔아버렸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즉 자기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던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은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잠시 물러가 펑펑 울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당했던 것들을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형들을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또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하고 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긴 것도 그들을 곤란하게 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베냐민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에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외면하고 그냥 팔아 넘겼던 것처럼 혹시 베냐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내 동생 베냐민이 여전히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이 곤란해졌을 때에 베냐민을 변호하고 아버지의 상황을 자기에게 전하면서 차라리 자기를 종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요셉은 위로를 얻게 되었던 거예요. 아, 베냐민은 형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형들이 이제는 많이 변했구나.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그에게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충분한 명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그저 형들을 시험하는 것에서 끝냈어요. 이 시험도 형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과연 반성하고 있는가, 이제 변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 5절에서 8절에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단 한 번도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흘러왔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을 보는 순간, 형들이 그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그 보는 순간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흘러온 것이 그래, 형들이 악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잠시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껏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봐왔듯이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또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당장에는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흉년이 되어 자기를 찾아와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을 보는 순간 왜 자기 인생이 그래야만 했는지 그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간의 일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때로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내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헛된 꿈이 아니었구나.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 나를 위한 순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살아보기 전에는 결론 내릴 수 없어요. 비록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아도 끝까지 가봐야 하는 그게 인생입니다. 1000개의 조각 퍼즐을 맞추다 보면요, 색깔도 비슷하고 조각 모습도 비슷해서 어디에 끼워 넣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요.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퍼즐이 결코 완성될 수가 없어요. 때로 내가 싫어하는 모양의 퍼즐, 내가 싫어하는 색깔의 퍼즐도 끼워 넣어야 퍼즐이 완성되는 거죠. 그 조각조각들이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없어도 그 모든 조각들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조각 퍼즐을 맞추면서 알게 됩니다. 물론 퍼즐에 있는 이제 미리 보기가 있어서 무슨 그림인지 알고 맞추기는 하지만요. 아무튼 인생도 그러해요. 4명의 족장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게 요셉일 거예요. 야곱도 어떻게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가 갔던 곳은 친척집이었잖아요. 친척집, 아는 사람의 집. 하지만 요셉은요,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가서 홀로 버텨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인생 퍼즐이 아름답지 않아도 그 조각들에 실망하지 않고요, 그 고난의 퍼즐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기까지 그저 기다리고 소망했어요.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일 수 있었겠지만 요셉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날이었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날들이었던 거예요. 이제까지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감정이요, 표출된 기록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분노를 한 적도, 기뻐한 적도, 슬퍼한 적도 성경에는요 기록된 적이 없어요. 절망스러운 순간에도요 단 한 번도 울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42장부터 47장 가운데에 형들의 후회와 반성이 담긴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요. 북받쳐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물러나 펑펑 울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변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물러가라 이야기하고 펑펑 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눈물은요 억울해서도 아니고 화가 나거나 슬퍼서도 아니고요, 도리어 기쁘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아, 이제야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겠다. 이제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를 알겠다. 이제야 하나님의 완성된 그 퍼즐 속에서 내 인생이 왜 그렇게 흘러와야만 했는지를 알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는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요 아직은 결론을 말할 단계는 아니에요. 다만 퍼즐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해요. 완성된 퍼즐을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우리들의 인생이 날마다 고난과 역경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가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에 그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맞춰가실 그 인생이라는 퍼즐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